병원에 들어갔을 때에 병원 로비에 실린 액자의 글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는데 바로 그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 글을 읽는 순간에 이분의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그동안 자신만의 성공과 영달을 위해서 달려왔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한참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병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입원비 때문에 다투는 그런 소리였고요. 환자 어머니는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고 있었고 병원 측에서는 병원비가 없어서 절대로 입원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록펠러는 꼭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하면서 절대로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얼마가 지났어요. 은밀히 자기가 도운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자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록펠러가 얼마나 기뻤는지 나중에 자기의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었는 줄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나눔의 삶을 시작했고 그리고 자선사업을 시작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동시에 불치병이라고 했던 것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분은 선한 일을 힘쓰고요. 나중에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고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자선사업, 문화사업에 전념하다가 55세 죽었어야만 했던 이 사람이 1937년 98세로 사망을 합니다. 나중에 그분이 자기의 글에서 회고를 합니다.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은 후반기 43년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가진 것과 물질에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덕을 쌓고 관계가 좋고 주변에 친구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번 부흥에 오셨던 그 광주 순복음교회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과 동행하셨던 장로님 한 분 계셨습니다. 주기노 장로님. 이분은 사업에 크게 성공하셨고 믿음이 좋아서 교회를 잘 섬겼고 마음이 너무나 착하고 베풀기를 좋아해서 교회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어딜 가든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토론토에 와서도 우리 사역자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우리가 그분의 별명을 지어주기를 주기를 좋아하는 주기노 장로님이다. 그렇게 별명을 지었고 그분의 이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주기를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복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조금 있으면은 설교가 끝나고 또 헌금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받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늘 주기를 좋아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당신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까 노심초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주셨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분을 감사하든지 감사하지 않든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가장 큰 것은 첫 번째 생명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겠죠.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현재라는 시간, 이 현재를 영어로는 present라고 하는데 또한 선물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시간, 이 하루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생명공학이 아무리 발전해서 인간을 복제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인간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과학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최첨단의 의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루살이 한 마리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풀, 포기 하나라 할지라도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인간은 결코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건강입니다.
병 드신 분은 느끼는 것이 정말로 건강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영국 속담에 좋은 아내와 건강은 최고의 재산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 발이 있어서 여기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아직도 건강이라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셨습니다. 70평생 27억 번을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심장에서 보내는 피는 평생 3억 3천만 톤이라는 피를 우리의 몸에 지금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자연이지요. 자연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셨어요. 물과 비를 주시고 산전초목을 다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죠. 다 돈 주고 사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지 않는 것이고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신 것이고 선물로 준 겁니다. 농부가 구슬땀을 흘리며 일을 합니다. 추수를 기다리면서. 그러나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적당하게 주셔야 가을에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노력해도 그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복을 주셔야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셨고 안식하는 마음과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이 잠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동물에게는 웃음이라는 것이 없지만은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3,000번을 울고 54만 번을 웃는다고 하니까 웃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큰 재산이요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다 벌거벗은 모습 보러 왔어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는 것이 있고 또 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집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2주가 지나면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무엇일까요? 성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연도 주시고 생명도 건강도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가장 필요로 할까요? 돈이 가장 필요합니까? 성공이 가장 필요합니까?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까? 물질입니까? 그런 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할 수 있겠지요.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가졌들 한들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나 행복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진실되게 영원토록 함께 있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내가 슬플 때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친구가 되시고 인생길을 영원히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슬퍼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자가 되시고 피곤할 때 힘을 주시고 두려울 때 용기를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또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2000년 전 성탄절에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거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요.
오늘도 간증을 들었습니다. 꽁투를 부었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그분을 영접할 때에 주님을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선물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시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영생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은 나중에 천국에서 갖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여 풍성한 삶, 행복한 삶, 평강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영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나의 삶을 그분에게 한번 드려보세요. 그분에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내 자신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만큼은, 전능하신 그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드려보면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맡겨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를 이미 사랑하셔서 자연과 생명과 건강을 준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빛이 되게 하시고 거짓을 진리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엔 슬픔이 기쁨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천국의 노래가 가득 차게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모든 것이 변하는 거 아닐까요? 상황이 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니까 내 시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니까 내 자세가 변하니까 다 변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새들이 다 우는 것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변화를 받으니까 새들의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노래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이전에는 미웠던 사람들이 내 마음이 변하니까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다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전엔 싸움이 있었던 가정 속에 웃음이 넘치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요. 이전에는 의미 없이 살아갔지만은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니까 내 삶 속에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의미를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생의 체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이 세상 끝나면은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 자는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다 죽는 거죠. 꽁트에서 보았지만은 다 같이 일어나고 다 같이 일하고 세월은 빨리 갑니다. 10년이 어찌 그리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10년도 더 빨리 갈 겁니다. 언젠가는 다 죽겠지요. 죽음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죽을 것이고 유명한 자도 무명한 자도 죽을 것이고 현재 지구상에 있는 70억에 있는 모든 인구는 100년 안에 다 죽을 것이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어서 육신은 죽어서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어서 영원한 곳으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인데요. 우리는 결단코 무서운 지옥에 빠지는 사람이었고 다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에서 만나봐야죠.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어떻게 천국을 들어갑니까? 선물이래요. 영생은 선물이래요. 천국은 선물이래요.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 대가로 천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와 도덕으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 평생토록 종교인으로 살고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를 평생 다녔던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내 삶을 그분께 드려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놀랍게도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대가로 받으면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받는 겁니다. 자연을 감사함으로 받듯이, 생명을 감사함으로 받듯이, 예수님도 천국도 영생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해서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거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많이 받아서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죄송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에게는 우연이라고 할까요? 제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지 정확하게 30년 된 날입니다. 제가 1982년 12월 둘째 주일 날 캐나다 이민 와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 82년 12월 둘째 주일이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한 50명, 70명 되는 교회. 교회가 작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가는 날 바로 성가대 끌려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악보를 읽지 못했습니다. 왜 콩나물다리가 4개인지 몰랐어요. 하나는 엘토, 하나는 소프라노, 베이스, 이런 걸 읽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앉아가지고 이 성가대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망설였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2주가 지났어요. 그냥 2주가 지났는데 교회에서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2주 만에 큰 선물을 받았어요. 푸짐한 그릇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선물이었어요. 그때 성가대 대장이 윤종수 장로님이셨습니다. 나중에 저희 장인이 되신 윤종수. 알고 보니까 어니스테드에서 샀는데 싸지만 푸짐한 거였더라고요. 아니, 선물을 받고 나니까 이 망설였던 마음을 굳히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거 받고 나갈 수가 있어요? 살 수 없이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계속 성가대 봉사하다가, 그러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바로 그날 선물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러다가 또 우리 집사람 만나고 결혼하게 되고 참 신기합니다. 선물 받아서 조건 걸고 선물 준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똑같이 다 선물을 주어서,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냥 감사하고 미안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신앙 자라가고, 그리고 오늘날 목사까지 된 모습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이런 거예요. 네가 잘하면 내가 주겠다가 아니라 그냥 다 주십니다. 그냥 거저 주십니다. 자연도 선물로, 건강도 생명도 선물로 다 주시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선물로, 천국도 영생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느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죄송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더 매진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 교회생활,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2012년도 성탄절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찾았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리지요. 헌금도 찬송도 다 드립니다. 맨손으로 돌아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받는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지금까지도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에 뭐가 필요하냐? 내게 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평강이 필요합니까? 아버지께 평강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쁨 필요합니까? 기쁨 달라고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물질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대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도 필요한 대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성탄절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해 보세요. 내 삶을 믿을 수 있는 그분에게 한번 드려보세요. 믿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실수가 없이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복 주시고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 한번 우리 오른손을 한번 올려오십시다. 가슴에. 이 시간 주님을 내 이 마음에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오른손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드리면서 이 마음에 주님 찾아오라고, 이 마음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고. 이 시간 우리의 오른손을 이렇게 주님 앞에 올리세요. 그리고 저희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안에 거하세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우시고 복 주시는 귀한 역사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다. 네, 시간은 설교는 마쳤고요.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헌금할 때에는 오늘 방문하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헌금함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게 하시고요. 헌금은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